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어느 가정에,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 기독교 가정에 엄마도 아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큰아들도 예수를 잘 믿고, 작은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와 아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 충격이 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정에서 이런 살인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아빠가 너무 낭망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말을까? 생각까지 해봤는데 어때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느냐? 그 이유가 예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배 때문에. 큰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아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작은아들이 자꾸만 승승장구 잘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한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금방 눈치를 채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큰아들에게도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에게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작은아들에게는 예배가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에게는 예배가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고 더 이상 뭐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지? 이 한 시간 반을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갈등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저 지정 중앙 성소사상 교회 예배당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곳이다라고 그것을 알기에 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절기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1년 동안에 가장 좋은 추수한 것들 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려야 되겠다. 속죄제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는데 큰 아들이 드린 것은 무엇을 드렸어요? 큰 아들은 첫 열매 곡식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뭘 드렸어요? 네, 첫 새끼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이때 현실 속에서 딱 드러나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1년 내내 내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농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비치나 이거를 잘 걷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왜 이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죽였어요? 옆에 있는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그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은 뭐 때문에 최초의 근원지, 발원지가 뭐였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그 분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분노가 돼 가지고, 분노는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한 거죠? 예, 아벨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기본이 가인의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감히 내 기도를 안 들어요?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나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성향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보호하고 내가 지속을 해야 되겠는가?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존속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인간도 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 드시겠어요? 다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화를 인간에게 쏟아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 가인은 너무나 당당해요. 아버지, 나를 낳았잖아요. 나 그러면 공부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머니, 나를 낳았으면 나에게 밥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치닥거리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당연지사로 생각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이 가인. 우리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목사님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 그런데 나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괜찮아요.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또 뭐가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애꿎은 생명을, 애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성경에서 사실적인 것을 기록했잖아요. 살인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그걸 짓밟고 살해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너 어떻게 지냈어? 네 동생 아벨이 안 보이네?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냥 엎드리잖아요. 지금 뭔지는 몰라도 이 가인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는 게 보이죠. 뭐가 이렇게 섭섭한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막 반박을 하면서, 그 사실 뭐예요? 죄를 지은 자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뻔히 양심은 아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뭐고 그 다음 단계 질문이 뭔지 아니까 지금 가인이 온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요? 명령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형으로서, 가인으로서 아벨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임무예요. 임무. 명령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둠지라고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둠지. 우둠지가 뭔가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이제 새싹이 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맨 끝에
첫 맨 끝에 있는 이 나무 끝을 우둠지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의 우둠지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거예요. 기울여지지도 않고 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우둠지가 방향을 잘 가져가게 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밑에서 나는 나무의 가지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제 모양을 가지고 올곧게 건강한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우둠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기가 좋소, 저기가 넓은 것 같아, 내 맘대로 사방으로 퍼지는 게 나무가 가격도 안 나오고 가치가 없는 나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난 자를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은요, 이 땅에 최초로 탄생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최초의 인간이에요. 가인이. 그런데 이 가인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이 심히 뒤틀려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 심성을, 악한 심성을, 심란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으시면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아벨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기에 너무 억울해요. 근데 나는 지금 죽었어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가인에게 너가 왜 그렇게 했니? 무슨 이유로 했니?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셨을 뿐이에요. 그때 가인이 너가 나와 함께 같이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키시죠. 그때 가인이 참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보는 사람마다 나를 내가 최초의 살인자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좀 장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낼 때 7배,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 이후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오늘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어떻게 만드셨죠?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죠. 근데 첫 번서부터 라멕은 하나님을 딱 무시한 거예요. 일부 이처제를 해가지고 어때요?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를 라멕이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멕이 이 아다에게 실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래서 이 야발을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야발을 키웠고요. 적성이 이제 가축 치우는 게 맞는, 양 치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무엇을 하느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그러니까 음악의 대가가 되는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실라는 그 둘째 아내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구리와 쇠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장인으로 그의 직업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에게 라멕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은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 얘기하면 내 얘기 좀 들어줘라.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 내 말을 들어줘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 라멕이 내가 상처가 많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 가인과 라멕이 어때요?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지금. 그 가인도 어떤 형태의 뭐 상처가 있었던지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라멕도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이유를 변명을 뭘로 하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에너지가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이 내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소년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약을 올렸는지 아니면 분노를 유발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라멕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례 아니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뭐 가인을 위해서는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가할 거다. 7배의 죄 대가를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가인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11배나 더 강화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된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라멕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신성한 결혼의 원리를 깨트리면서 처음서부터 라멕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을 걷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대의 죄악상이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으니까 발달되는 것이 음악인 거예요. 발달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학문적인 이런 분야에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치유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이런 것이 발달돼도 사람 죽일 자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의 음악이 하나님을 향한 음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음악이었고 세속적인 음악을 첫 가인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이나 예술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그리고 사단의 도구가 가고 있는 이것이 보여질 그때에 자 보십시오. 그 또 구리와 뭐예요? 그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벌어져서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자연과 만물은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우리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사업주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발생되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많아질 때 그런 저주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인간의 방편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고자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종 좋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땀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빨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세탁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땀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일을 농공상공하는 것을 전부 다 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많이 만들면서 기계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오락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이런 비디오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달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해와 향락문화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피폐되어지고 망가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점점점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살던 세상도 그 배경도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와 진배 없어요. 근데 이 라멕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폭력이 있었어요. 가인도 폭력이 있어서 동생을 그렇게 때려서 죽였잖아요. 이 라멕도
그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폭력이 있어가지고 살인을 예사로 알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목을 잡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죠? 네.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감정으로 눈을 곱게 안 뜨고 그리고 또 밀어내는 거야. 나 너 싫어. 말은 안 하지만 감정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뭐예요? 아내에게 돈 안 주고 생활비 안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그리고 갑질하고 어른 그냥 짓밟고 계속적으로 그 무시하고 압제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이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법정에 안 쓰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라멕과 같이 가인과 같이 아니 가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배로 그를 보호하셨는데 라멕의 시대는 얼마나 그 포악한 시대가 되었는지 7배 가지고는 안 되고 뭐예요? 77배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보호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도 이렇게 우리는 점점 피폐해져 가면서 포악해져 가면서 험한 감정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한 거였었어요.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것 하나, 재물을 좀 더 많이 드렸다는 비싼 거 드렸다는 것 그거 하나, 작정 헌금을 좀 더 나보다 많이 한 거 그거 하나. 그래, 네가 나보다 돈을 좀 더 번다 이거지? 왜 그러겠어요, 가인이?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허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영빨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으니까 어때요?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니까 어떻게 포장합니까? 없는데도 빚내가지고 자꾸 옷도 사입고 집에 좋은 가전제품도 놓고 집도 큰 사이즈로 옮기려고 하고 이것이 허세예요, 허세. 처음 시작은 아,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야 되니까 라고 출발점이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모 있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남의 자원 가져다가 내가 그걸 사용하면서 포장을 하라? 허세를 하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벌써 가인은 그것을 딱 알았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어디 가느냐? 아벨에게 가는 이유가 아벨이 진짜 이 돈도 많고 경제력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를 갖다가 통으로 바치지 않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임재교회에 통돼지 한 마리를 바쳤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하고 그 사람에게 집사님 정말 집사님 귀하십니다 하면서 칭찬과 그 다음에 또 존경의 눈으로 일색하면서 그를 맞이하게 되죠. 대해주게 되죠. 근데 이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나 좀 용돈 좀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바치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공급하고 그럼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감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허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을 해야 돼요. 허세 부리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기 다 썩어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만 원하는 거예요. 금은 불에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와라. 믿음을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은 간데 없고 뭐예요?
아, 이번 주엔 뭘 입고 가야 되지? 이번 주엔 누구한테 선물을 뭘 갖다 줘야 되지? 이번 주엔 누굴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자체를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포악해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무능력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거를 두고 보셨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시면서 이제 대안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안이 이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올곧게 예배드린 자인데 아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가정에 이렇게 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가인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또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아 진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시의 통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의로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씨를 만들 통로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인 줄 알았는데 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벨인 줄 알았는데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의로운 씨, 하나님의 그 씨를 이 땅에 보낼까? 그 통로를 찾고 있는데 그 찾은 통로가 누구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셋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인과 지금 라멕은 뭐예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계 문명을 발달해가지고 온갖 기계의 이 문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성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가축, 양 치는 자예요. 아벨도 양을 쳤지만 이 셋도 농촌에 가서 도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림동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미국에서 살고 천안에서 살고 뭐 강서구에서 살고 여러 모양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시는 사단이 만들었다. 농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도시는 사단이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도시 문명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나님과의 조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미움이 더 미움, 또 더 미움, 더 미움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갖다가 살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율법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강화시킨 것이 있고 약화시킨 것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정불결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 그래서 먹어서 허락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다 그거를 없애버리셨어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기 의식주에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규범을. 그런데 더 강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구약에서는 간음을 하게 되면 어때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간음한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를 쳐서 죽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해서 죄를 지은 것보다도 그 전에 뭐예요? 마음속에서 그를 내가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서부터 죄라고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을 강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생활로 들어와야 돼요. 생활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소중하고 왜 귀하느냐?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모델링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자리에서 사셨고, 그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어때요? 비천하게 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먹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을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 비교 안 하죠. 누구하고 비교해요? 잘 나가는 아베라. 잘 나가는 자와 비교하니까 나는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처참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으니까 어때요? 저를 없애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구타하고, 끊임없이 그를 싫어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하루 동안에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잠자기 전? 예, 잠자기 전. 또 아침에 일어나. 그렇죠.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아우 아름다워, 오 놀라워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니면은 괘씸하고 부정적이고 분노와, 아유 목사님은 그거 하나 못 맞춰가지고 맨날 제대로 하지도 못해,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못해,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못해, 아니면은 우리 직장 대표는 왜 그것도 나를 갖다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감사와 찬양이 먼저 올라와요? 감사와 찬양이 올라오는 게 더 세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 돼. 분노 올라와요. 분노가. 치밀 올라. 솔직한 것은 우리 안에는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감정들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올라오는 나의 감정을 잘 관찰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있으면은, 아, 누가 이걸 와서 도와줘야지. 나 혼자 여태까지,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좀 이렇게 강하기로서니 하나님이 2002년도서부터 여태까지 이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냐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차마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양이 안 차고 저것도 양이 안 차고,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 떠오르죠.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감정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 못 보니까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아, 그것이 이것이구나. 아니, 오면은 목사님 이거는 국이 짜요. 또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아니, 멸치를 좋은 걸 사지 왜 이런 걸 샀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걸 왜 이렇게 놨어요? 냉장고 좀 치워야 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쟤네들이 왜 이렇게 보는 앞에서 막 물을 붓고 왜 저럴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 내적주의에서 하는 그 원리가 맞은 거예요. 거울이야, 거울.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의 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만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죠?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키워가지고 이제 졸업시켜야지. 이것만 이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내가 수용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난 빨리 격리시키는 거, 빨리 졸업시켜가지고 딴 데로 파송하는 것, 이것만 생각을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거다. 그냥 같이 가는 거다. 같이 어울려지고 같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야지 빵이 나오는 거잖아. 밀가루 가지고는 다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에 때로는 콧물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또 때로는 소금도 들어가고 짜지만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변화되는 것이 빵도 나오는 거고 변화돼서 수제비도 나오는 거고 또 다른 변화로 칼국수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혼자 그냥 밀가루처럼 호록 불면 탁 날아가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깨알이야, 깨알. 뭐가 깨알인지 아세요? 마음 씀씀이가 깨알이라고. 저 사람 모래틈이야. 뭐가 모래틈인지 아세요? 예. 모래 사이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모래 사이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틈이라도 있지. 차라리 그럴 때는 바위가 낫죠? 근데 모래 틈이면은, 아이고, 깝깝해. 얘는 답답하고, 얘는 깝깝하고, 매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깝깝하고, 내가 답답한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르치면서도 그냥 너희들 문제지. 너는 깝깝하고 너는 미정자매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깝깝해가지고 끊어. 내가 그랬어요. 끊어. 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래서 쭉 묵상을 하다가 미정자매는 나에게 붙여준 자매잖아요. 근데 내가 밀어내니까 하나님이 미정자매가 깝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깝깝한 거야.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지 않으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참 온갖 포장은 했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참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미정자면 내가 깝깝하다는 생각 하는지도 모를 거야.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감정은 똑같아요. 인간의 감정은. 근데 내 감정에서 격분되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를 보라, 요거를 찾아라 말씀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격분과 그 다음에 또 거칠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시기에 이게 닿지 않는 이런 것을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잖아요. 들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은 행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낯을 들려고 하니 이게 삶의 모순이 우리 생활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안의 위선을 먼저 벗어버립시다. 위선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자예요. 낮은 자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이 비하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가신 길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저 밑에 내 마음속에 저 밑에 계셔가지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너무 높여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여놨어요. 목사님, 난 성도인데. 성도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 성도가 몇 명 된다고 챙기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 집사님.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숙해서 세워지고 자립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각자의 입장이 있죠. 근데 아벨은 아벨의 입장이 있고 또 뭐예요? 가인은 가인의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라멕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혈통 가운데 어찌됐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해본 가계였단 말이죠. 혈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라멕이 능력이 있어요. 가족의 번영은, 이 경제적인 것은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식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런데 이 라멕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나 돈 있어, 힘 있어, 빽 있어, 사람들의 인기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으로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살해하는 이 라멕의 이 착각, 위선. 그래서 세상적인 재화가 많은 것이 저주는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때부터 위험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로 뭐가 일어나냐? 물꼬가 트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경제가 자꾸 막힌다.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받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부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발견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스스로가 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따 오후 시간에 자기의 것을 하나씩 끌어내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각계전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경제가 풀리는 역사가, 오늘 그 경제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치유가, 이 가인도 마음의 상처, 라멕도 상처가 치유가 됐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도 또 지식도 또 그다음에 기술도 많이 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이가 괴롭고 힘들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자, 노래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곡조를 달아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술 마신 사람이 술이 깰 때까지 술 주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해결되기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디가지만 계속적으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세계열을 통해서 우리가 샘족이면서 나를 통해서 의로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어가는 그 반열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의로운 씨를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이 합당하도록 나 자신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아버지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변화라고 나를 깨우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알레베켈로 원건나이켈로 워샬레베켈로 원레켈나레세 이세서로 그라바건나이켈로 워세소 아와이레켈로 원건나이켈로 워샬레베켈나이켈로 워세 알레베켈로 원건나이켈로 워샬레베켈나이켈로 워세 이세서로 그라바칼레 샬레베켈나이켈로 워시고 메나메레켈로 켈로 워샬레베켈레세소 아와이레벨로 원건나이켈로 워세소로 그라바샬레베켈로 워세 일레켈로 원건나이켈로 워세소로 그라바시고 알레베켈로 원건나이켈로 워샬레베켈나이켈로 워세 메나메레켈로 원건나이켈로 샬레베켈나이켈로 워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고 내가 죽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방해꾼임을 알면서도 내가 깨어지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주여 불편하게 넣어주시고 라샬레베켄 나이켄 나라와 콜라 샬레베켄 나이켄 나라세 이세서로 그라바 콜라 샬레베켄 나이켄 나라와스고 라이엘레베켄 로와콘 나이켄 나라와 콜라 샬레베켄 로와스 아와이레켄 로와콘 나이켄 로와스 서로 그라와스 야레헬레베켄 로와콘 나이켄 로와스 라샬레베켄 나이켄 로와스에서 아와이레켄 로와샬레베켄 나이켄 로와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과 간구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결핍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인연의 값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생각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부인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씨를